이 시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개발은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 신용카드 보급률도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고, 반도체 산업도 기준에 따라서는 세계 1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미국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한국 기업이 바로 뒤따라가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의학도 상당히 발생해서 지금 암 발병률 대비 사망률이 수준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빠르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살고 또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덕선이라는 아이와 보라라는 학생이 있는데 분명히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음날 학교를 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온라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게임을 하면서 만났는데 분명히 한국 시간은 새벽 1시인데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을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 한국 친구가 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가야겠어.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하면서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근 때문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 꼭 들르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술 마시러 간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어서 퇴근하고 나서도 술을 마시고 새벽 4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 사람, 그것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참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은 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왜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자녀를 낳고 잘 키워서 이제 내가 산 인생 바통을 잘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회에 뭔가를 이루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각자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걸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들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 무언가의 그 목적, 그것이 만약에 뒤틀어진다면, 내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뭐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인류에 더 이상 내가 공헌할 게 없다 싶은 그런 정도로 인생의 목적을 만약에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 나머지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자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내 생각에 더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막 해쳐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왜 사는가? 이 인생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지금 전도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지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값지게 살아가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을 정의하면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벌, 그리고 고통,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포함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좋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이 전도서 전체의 맥락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고통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벌받는 바깥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계속 벌받아서 고생하게 됩니다. 아담만 그렇게 벌받고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해결사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전에 기존의 상태는 아담 때문에 모든 후손이 다 벌을 받아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담의 죄의 습성을 우리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지금 죄악의 파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죄,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허우적대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만 죽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기 전에 인생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가 가득한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속아서 한평생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이번 달 카드값만 어떻게 잘 내면, 잘 버티면 되겠지. 마치 이번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다음 달이 되면 카드값이 또 쌓여 있습니다. 끝없는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한평생 속고 사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저마다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들, 문제들, 해결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 다 갖고 있을 것인데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한번 그런 고비가 없이, 문제가 없이, 해결할 거 없이 평온했던 시절이 삶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고등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인데 지금 어딜 가니? 그래서 내년이 됐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작년까지 코로나라서 돈이 지금 없어. 내년에 가자. 이듬해가 되니 고3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면 보내줄게. 그래서 그 다음 해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벌어서 가. 그래서 진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엄마, 나 여행 좀 다녀올게. 도대체 취업은 언제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엄마한테 속아서 한평생 해외여행을 못 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한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면은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무지개의 좇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 한번 잡아보려고 저쪽으로 가면 무지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더니 무지개가 그 다음 언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또 가봤더니 그 다음 언덕으로 넘어가 있고, 또 따라갔더니 또 도망가고, 이것이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이 고통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도 고통입니다. 우리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이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생길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실제 인생 중에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고난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예수님을 믿고 간구함으로 그때그때 닥치는 고난 주님의 뜻대로 다 해결되는, 그 해결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선,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살면 이 세상도 알아주지만 설령 이 세상이 나의 이 진심을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요약이자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을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저도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진다고 그것을 그대로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면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욕심대로 성취하고 나면 생각했던 대로 만족스럽습니까? 끝없는 욕심이 그 만족을 가로막게 마련입니다. 욕심 차원에서는 진정한 행복까지 찾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행복을 얻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따라 사랑을 행해야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 욕심, 내 목표를 채우고 나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사랑받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마도 사랑의 순간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 차원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나라의 작가 심기재가 쓴 침중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웅과 노생이 주막에서 한잔하고 있었는데 노생이 자신이 출세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베개 구멍으로 자기 자신이 빨려 들어가더니 그 안에 큰 집이 있고 그 집에 자기 자신이 장가들었습니다. 또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시험에 통과하였고 또 그 집에서 아들을 5이나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평안하게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니 아까 자신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던 여웅이라는 친구가 그대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인생은 한단지몽이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 지명이 한단이라는 곳인데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는 이렇게 하룻밤의 꿈과 같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채워서 부귀영화를 채운다 해도 결국 이 꿈처럼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이 다 이렇게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인생의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죠.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쉬운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자도 되어보지 않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욕심도 내보고 싶고 좀 누려보고 싶지만, 그렇게 한번 누려보고 욕심내 보십시오. 단 그 욕심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랑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지만 사랑에 더욱더 중점을 맞춰서 욕심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업가인 록펠러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53세의 나이에 불면증과 위장병 그리고 탈모증 등등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인 고생도 고생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항상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세계 최대의 갑부인 록펠러는 밥도 죽으로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몸이 쇠약해졌고, 그래서 기자들이 미리 부고 기사를 써내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죽기라도 하면 빨리 특종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귀중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풀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정말 나눔을 실천했더니 불면증도 사라지고 식욕도 회복되고 이상하게 건강과 마음이 평화를 되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40년을 더 살았는데 오히려 그때 특종을 잡으려고 미리 기사를 써내려갔던 기자들이 먼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욕심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이 없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누려보지는 않았어도 우리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추구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만족이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할 때 욕심도 내 원하는 것도 적당하게 채워지는 건강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욕심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 목적대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옷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옷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만족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그 옷을 잘 관리해 줄 것이고, 그 옷을 위해서 비싼 스타일러까지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옷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인인 사람에게 대접받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옷 입장에서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잘 다스려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게 영광이 되면 복이 주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영광을 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인생을 주님께 관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김상영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의 마지막은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열린 결말 같습니다. 왜 사냐니요? 태어났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냥 삶이 주어져 있으니 자족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중에 복을 누리기 위해 삽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 대강당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는 글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당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 필리포 네리라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법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늙어가겠죠. 그런데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이라뇨? 죽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그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고작 죽기 위해서 지금껏 공부를 하고 있겠다는 말인가? 그 학생은 이 노인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영원이다.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겠지 하는 생각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죽음에 있었구나. 죽음 이후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 대학으로 가서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뭔가가 되겠다, 얼마를 벌어서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아마도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차원을 높여보면 행복의 순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상한 목적이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 사회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 참된 행복의 길, 우리 모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정의는 인생은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수님을 믿고 늘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족 없는 욕심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의 실천으로 행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